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해서 조금 요즘 경제 상황에 맞물려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 국민의 한 70% 정도는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가 개입하면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다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곧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만 돼도 1번 시각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왜 빚을 내서 투자를 해?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국민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해서 우리는 국가 경영자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국민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무조건 다 국가가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적인 개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기도를 이제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들이 기도하는 데 저항감을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각들은 만져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아주 좋은 점이죠.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있죠. 3초나 4초만 내다봐서 판단이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려고 할 때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들은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국가 안에, 나라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어떤 생각들이 있고 영향받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기본적인 우리 인식은 그런 것이죠. 빚이 어느 가정을 너무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강 건너 불 남의 이야기처럼 또는 우리 명예성도님 말처럼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내 문제다 막 이렇게 네. 유머가 안 되는 아침이죠. 아까 명예성도님하고는 잘 됐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이거 내 문제다 꼭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문제고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포케아발라나라 힐리 할레벨리 발라발라발라레요 힐리 아발라나라 힐레벨리 발라 힐레벨리 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오발라나라 힐리 할레벨리 발라나라 이키 칼라칼라 이키 힐레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오빠가 그 빚을 내서 투자한 그 빚을 대신 갖고 있죠. 본인이 고통스러워할 만큼.
작은 빚이 아니죠. 한 7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인수해가지고 융자 받아서 오빠 빚을 갚아줘. 오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정이 빚을 내서 투자했대요. 근데 본인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심정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심정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네 책임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가족은 연결돼 있고 그것은 곧바로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막 가정이 깨지는데 그거를 나몰라 하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마음이라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할라발라 날라 일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일가 친척, 가정,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발라 날라 일리 할리빌리 발라 날라 이키 오발라 날라 이키 일리빌리 발라발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리 할리 빌리 발라 이키 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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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라 날라 일리 할리 빌리 발라 날라 이키 하발라 날라 일리 빌리 발라.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일리 하발라 날라 이키 일리 빌리 발라 발라 발라.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그 정도 함정에 말려든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약간의 손해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에 크게 배웠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때 투자해서 돈을 벌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정 문제에 관해서 원칙이 세워져 가도록 이 나라 안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이 예를 들면 가정 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재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질수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면은 해결이 잘 안 되겠죠 아마.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넘겨도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 뒤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방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 일 이면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재정을 정확하게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살아있는 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해결해 갈 것인가 할 때는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각 가정 안에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좁혀져 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이번 기회에 나는 다행이다거나 나는 조금만 손해봤으라든가 또 내가 왜 그 돈을 벌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성경적 기반 위에 재정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죄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어린아이 때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케아발라발라 날라 엘리 발라발라발라발라 홀리 발라날라 에케일리 벨리 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빈 문제가 가정을 깨트린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의견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은총을 따라서 건강하게 좁혀져 갈 수 있도록 하발라날라 힐리힐리빌리발라발라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빚 때문에 어떤 어려운 선택을 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빚 문제나 돈 문제나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의 그런 선택을 따라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너무 마음이 끊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부모의 고통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장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행복한 가정은 힘이 세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옛날에 행복했구나. 그 행복 어디 갔나? 아, 우리가 그때는 몰랐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고 좋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이 세고 강한 것입니다.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외면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도 가족 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할 때 다스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맞아야 행복하거나 상황이 안 맞으니까 불행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을 도움받는 것 때문에 해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깊이 같이 있었던 사람, 그 느낌, 그것은 행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이 아주 가까워집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하발라 날라 힐리 힐리 빌리 발라 발라 발라레 홀리오발라 날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히케하발라 날라 힐리 힐리 빌리 발라 발라 하케 알라 발라 날라 히케 힐리 빌리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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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레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히케 알라 발라 홀리오발라 날라 힐리 힐리 주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보고 싶다고 말라기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주님 정말로 돈을 이용하는 모든 방해들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가정들을 또 이 교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의지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행복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하발라나라 일리알레벨레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명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일관성 있게 걸어온 것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명심교회를 축복하사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만연하는 이때 저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로 저의 삶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로 가득 차게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예배를 드려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나눌 때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눌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묵상 무슨 제일 좀 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 명신교회 부르시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눔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는 안 되고 어저께까지도 맘만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저저번주 찬양인도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 찬양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가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눌 내용은 네 가지인데 너무 많죠. 첫째는 제가 이해한 명신교회 부르심 부장과 저의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선교학교 강의하면서 강의 시간 들으면서 깨달은 제가 받은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 느낀 명신교회 사역의 가치. 세 번째는 현재 명신교회 도시사역으로 하는 교회 사역 모임과 전도여행에 대한 말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의 사역, 가정사역 속의 어려움과 주님 인도하시는 과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10분 안에 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길 수도 있어서요. 네. 10분 넘어가면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통 예배인도나 찬양인도 준비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키워드를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명신교회 부르심과 도시사역을 생각할 때 키워드는 선교 사역, 섬김, 은혜, 예수님 증거, 순종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명신교회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대도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사회 영역,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 따르며 인도하신 바다 사역자로서 섬기며 주님 방법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저희 교회 선교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지금도 힘들고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일에 계속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헌신 사역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섬김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고 집중되어 있는 제 불순종하는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르심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선교학교 강의를 넘어가 보자면 올해 1월이나 2월쯤 생각하는데 그때 한 선교학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은 목사님의 섬김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도 제가 교회 처음 온 이후에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천에 학원 직장 다닐 때 학원은 지금 그만뒀는데요. 학원 직장 다닐 때에도 목사님께서 왕복 4시간 이상 거리에도 불구하고
계절 상관없이 매달 기도 모임도 해주시고 묵상 모임 같이 해주시고 학원 아이들 앞에서 토요일날 또 특별 설교도 해주시고 학원 설비도 같이 고쳐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또 학원 아이들과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또 학원에서 사역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집 근처도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끊임없는 신실한 사역과 헌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교학교 강의하고 나눔을 이제 그때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사역은 그런 사역의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면서 증거하며 살게 하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느끼고 이해한 우리 명신교회의 성도적 부르심이자 사역 가치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 어디서나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증거하며 살게 하려고 타인의 삶을 위해 신실하게 지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 바로 그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직접 느끼고 이해한 우리 명신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이자 사역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명신교회의 도시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명신교회는 아시아 대도시나 우리나라 도시 속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명동이나 신촌, 구로 디지털 단지 등에서 크게 예배나 기도 모임, 묵상 모임, 전도 여행 등 도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명동 한복판에서 길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여러 도시에서 여러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같은 그런 기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예배나 기도 모임, 묵상 모임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코비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회에서 줌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도시에 직접 나가서 같이 모여 주님 마음 바로 받아 나누는 야외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묵상 모임은 더 특별하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캠퍼스끼리 사역 식사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캠퍼스끼리 밥 먹는 거 사역이라고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전도여행은 우리 교회 선교적 부르심의 끝판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강릉 전도여행을 이제 코비드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전도여행은 강해와 고난이 같이 옵니다. 그래도 가서는 이번에 이제 강릉 요양원과 강릉 도시를 거닐면서 주님 주신 마음 받아서 도시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눈에 못 맞추시겠어요. 왜냐하면 10분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릉 현지에서 드리는 전도여행은 필수 3종 세트인 예배와 기도 모임과 묵상 모임은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강릉 요양원에 가서 앞에서 드린 기도 모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전도여행은 많이 못 가게 됐었는데요. 몇 번 하다가 취소하다가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제 전도여행이 일본 신주쿠에 2018년쯤에 같이 갔었는데요. 가기 전부터 또 가서도 장애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도시의 일본 사람들과 만나고 일본 교회도 갔고 일본 목사님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일본 영혼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부천에 학원 직장 다닐 때에도 사역과 기도 이제 같이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부천에 대한 마음이 많이 특별히 바래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와 도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전도여행 주는 열매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삶의 현재의 사역은 가정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자, 코비드 상황과 엄마의 엄마 우울증과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작년 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고 가정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병이 겹쳐서 저자의 시도도 하고 말하지 말까 그랬죠. 네. 목사님 오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지 말고 그럼 하세요. 네. 거식증, 교대 시절 거식증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계시다가 네.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거부하는 엄마를 받아주는 병원에 동생과 기도 중에 검색해서 찾아내어서 겨우 살아나게 되시고, 정신병원도 학계도 받으시고, 정신적 이상은 3방에 오시면서 병원 5군데, 6군데를 거쳐 가시면서 타입에 맞게 주님이 과정마다 더 좋은 곳으로 알맞게 옮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엄마 아프실 때 제가 불순종해서 명신교회를 6개월 동안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잠깐 입원하신 병원에 매일매일 다니면서 섬기고 옆에서 하루 종일 같이 섬겼는데도 가족 갈등이 심해지고 열매가 없고 상황만 악화되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칠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시 주님의 생명과 기쁨, 은혜를 다시 맛보고 싶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은혜와 생명을 회복하고 나서 엄마가 또 먹을 거 좀 많이 주시게 되고 걷고 일신생활을 가능해 주시고, 전에는 웃지 못하셨는데 기쁘게 되시고, 가족들과도 제가 갈등이 좀 줄어들고 같이 소통하고 동역하게 되면서 전에도 동일하게 생겼었는데 지금 이제 주님의 생명과 은혜 따라 순종하며 도우심 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하니까 열매가 있게 되고 문제와 갈등이 훨씬 덜 작은 문제로 잊혀지게 되고 상황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으려 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또 주님 여기서 지금 뭘 배워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니까 사역자의 태도도 달라지고 열매가 좀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엄마와 아빠의 섬김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 엄마가 없으셔서 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고 동생들도 어둡고 좀 우울한 우울증이 많아서 제 사역이 부족하고 해서 많이 부딪혀서 또 다른 방해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시편 말씀을 수요일날 금요일에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의 고통과 상처, 두려움들을 공감하고 즉시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서로 동역하는 관계에 되도록 배우고 있고 섬기고 있고, 주님 방법을 구하면서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하심 받으며 사역하기 노력 중입니다. 교회 사역과 부르신 대로 주님이 명신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신 대로 가족들의 사역과 제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같이 있으면서 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처음에 이제 기도 모임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도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래서 함께 계속 도시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기도들을 했었는데 좀 기억나는 거는 홍대 쪽에 있을 때 도시의 가뭄을 저번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도시의 가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좀 기도하려고 할 때 이제 주중에 이제 직장에서 제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났었고, 그 마음이 이제 좀 도시의 고통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좀 돌이켜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좀 길을 보내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 삶에만 좀 집중하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좀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기도 이제 못할 것 같고 어쩔 때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마음에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정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우시고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좀 숨을 쉬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적용이 되면서 삶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은 타국에 가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전도 여행은 이제 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작아지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첫 전도 여행은 쿠알라룸푸르로 갔었는데 그 뒤로 또 가족과 한 번, 또 지인과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친절함을 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도시의 어른들이 보이게 되고 좀 기도하면서 좀 점점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서는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교학교 하면서도 이제 강릉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있었고, 근데 전도 여행도 이제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강릉을 좀 알아가듯이 그렇게 좀 제가 사는 도시도 더욱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장에서의 그런 작은 사역들 같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작은 사역 같이 하고 도시에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좀 배우면서 직장 삶 가운데서도 이런 작은 사역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첫해 시작은 막 크리스마스 때 환자들에게 작은 선물들 이런 걸 직원들하고 모아서 이렇게 같이 모금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즐겁게 섬겼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잘 하지 못하는데 그 부활절 워크숍 갔을 때 그렇게 좀 상황은 그렇게 잘 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마음을 주셨던 그런 사역들 작은 섬김을 했었는데 현재는 제가 제 안에 이제 직장에서의 사역이 조금 사라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아까 이제 기도도 했었는데 예, 그 빈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회사에서의 그런 그 상황에 좀 삶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역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좀 기도하고 요번에 쉬는 시간에 좀 돌아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조금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좀 잘 안 되는 게 작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인 되시는데 그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던가 정해진 일을 하듯이 유처리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막 일처리로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예, 문제가 좀 있고 또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관계를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제 중심으로 이렇게 어떠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역을 섬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에는 다시 한번 또 직장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 받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계속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주제 나누게 돼가지고 준비를 별로 못했는데요. 네, 그냥 제가 좀 가졌었던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나 또 배워가는 것들, 그리고 도시사역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사역에 대해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일반적인 뭐지 그런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내가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뭐 주재원으로 가서 뭐 현지 교회 이렇게 좀 도와가고 섬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좀 생각들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해져 가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현실성이 좀 많이 좀 없다는 거를 좀 많이 좀 그때 느끼게 되고 한 것들도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흘러고 있었는데 이제 문신교에 와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선교라는 게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선교에 이제 가서 가면서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배웠고 깨달은 것들이 라든지 또 선교학교 그리고 이제 책들 이제 선한 영역이라는 책들 봐가면서 깨달았던 것들로 인해서 선교라는 거에 대해 좀 좀 이게 새로운 관점들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또 시간들이었고 선교에 대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부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좀 구하고 있고 또 좀 그런 그림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구하고 또 주신 마음에 따라서 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도시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묵상 모임과 수요 기도회 있고 이제 또 이제 나눔이나 이제 다른 게 섬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고 또 하면서 도시사역에 대해서 또 좀 이제 배워가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이제 도시 사역이라는 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없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좀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좀 네, 이제 그런 가지는 이런 시간들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잘 설명을 다 근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좀 어떻게 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제 순종하면서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해주실 것 같고 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더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많이 이제 것들에서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겸손하게 이런 사역들의 시간들을 합격하면서 자신 받는 좀 성장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가정 사역에 대해서
네,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당신께 올 때 아무래도 좀 아내 관계가 진짜 최악의 이제 관계에서 그때 막 이혼 얘기 생각까지 막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악인 상황에서 좀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관계를 불러주시고 또 많은 도움도 주셔서 저희 가정이 많이 회복되고 가정이 아내를 좀 사랑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네, 지금까지 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다시 욕심이나 이기적인 저의 그 연약함으로 이제 다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다시 나오고 있구만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으로 또 아내를 섬겼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또 저를 또 사랑을 섬겼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좀 괴로움이 좀 있었고 또 다시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 가운데서 저희가 또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들이 좋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제 아내를 섬기며 제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또 결심하고 다시 겸손하게 그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가운데서 좀 이제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좀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업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 역할이 좀 제대로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또 생기고 하면서 제가 지금 연차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그 연차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 밀려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저의 반응이 좀 생명의 반응이 아니라 좀 어떻게든 좀 인정받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제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고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직장 가운데서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느 때보다 직장에서 좀 은혜가 필요하고 아니면 보호심과 도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는 있지만 직장에서 그런 상황에 막상 맞닥뜨리고 하면은 이제 제의 좀 연약함이 익숙한 반응들이 뭔가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서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게 그걸 깨트리기가 진짜 잘 안 되고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깨트리는 게 필요한데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들은 지금 올바른 모습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직장 관계에서 반응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할 때 얼마 전에 설교하셨던 이제 루스의 그 영향력에 대한 설교 말씀 생각나면서 좀, 좀 진실되게 그리고 좀 겸손하게 경향으로 이제 직장 가운데서 반응을 할 때 내가 좀 이렇게 이런 걸 인정하고 하면은 날 공격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깨트리고 진실되게 좀 그런 반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직장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뭐랄까 돈을 벌 목적이나 다른사람한테 인정받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잘해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난 약하지만 그럼에도 좀 생명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진실되게 또 드러내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가운데서도 생명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사역을 하는 또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좀 하나님의 고하심도 있고 가운데 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을 깨뜨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선교임을 좀 받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그전에는 이렇게 잘 의식하지 못했거나 그냥 당연히 그냥 있는 것으로 여기던 부분들이 좀 있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턴가 그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일로 여기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겸손하게 경영으로 섬기는 것들이고 좀 이게 좀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마음 주시고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성경을 받고 이제 많이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섬겨가고 그리고 좀 열매들을 좀 맺어가고 해야 되는 그 시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또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헌금 기도를 맡아서 지금 헌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정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재정들이 사용될 때에 기뻐하시는 일들의 경향으로 재정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또 재정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경향으로 원칙을 세워서 재정들을 사용하며 마음들을 점검해 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주중 모임을 쉬우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중에 또 거제 고현교회 청년부에서 남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중 모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